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은 마치 물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영예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경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바로 가장 존귀한 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은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경배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역시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그 기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수건입니다. 십자가와 수건. 리처드 포스터라는 우리 영성신학자는 십자가가 복종의 징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징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절정은 어디인가? 바로 수건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겼을 때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품에 대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섬김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먹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먹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한 자들을 먹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죄인과 세리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냥 만나지 않으시고 함께 음식을 앞에 두고 만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찾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 3,000명,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도 주님은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물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거룩한 성찬을 나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조반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먹이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먹는 것에 있음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은 먹을 때 정이 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잘 먹어야만 자라게 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병든 사람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먹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먹이는 데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을 이끄는 자가 정말 먹여야 돼요. 그냥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 단 하나라도 같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요, 여러분 거기에 더 깊은 이야기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에 그 은혜도 있지만 먹는 것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목장이며 부서며 할 것 없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이 오늘 예수님께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식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량리의 다일 공동체 같은 것이 바로 그렇게 먹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일교회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단이 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야, 돌을 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픔을 면해라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 와서 실망하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할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먹일 수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가, 그리고 말씀을 먹고 자란 그 귀한 아이들이 그 영혼이 건강해지며 그 미래도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의 모든 부모들,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면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병든 사랑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도요, 그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키우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 예수님은 제자를 만나고 섬기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냐? 바로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게 뭘 줬냐? 꿈을 심어 주셨어요. 고기 잡던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물고기를 잡으며 평생 어부로 살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꿈을 심어 주셨던 것이죠. 즉 그들의 작은 꿈, 평범한 꿈을 큰 꿈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심어주신 꿈을 어떻게 하셨어요? 키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꿈이 심어지고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도록 하고 꿈이 자라는 것을 돕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년부 우리 재직들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내 지금 현실의 삶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더욱더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요. 근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뭘 합니까?
어젠가 얼핏 제가 그 뉴스 중에 한 곳에 보니까 그 백세를 준비하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백세 준비가 뭐였냐면 봤더니 60세 이제 환갑 되신 분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마라톤도 나가지고 완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40대에 여러 가지 우울증도 앓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이 바로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니까 소위 말해서 운동 전도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근데 정말 얼굴 사진을 보니까 아주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면서 본인은 정말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운동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저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꿈이 있다. 마틴 루터 킹은 내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가운데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은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마음이 큰 자입니다. 마음의 그릇만큼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넓어진 마음으로 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그릇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늘 좁은 마음 때문에 목사님 늘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이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정말 대양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삶, 그 마음의 그릇만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마음만큼 많은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은 지식과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지난주 제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고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몇 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지식,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더니 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요, 이거 말고도 더 살 길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되는 수많은 것을 가르침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꿈에 대해서, 마음의 그릇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점점 커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손뜨개도요, 여러분, 손뜨개질을 한다는 것
다른 데서 손뜨개 배우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가르치며 함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섬김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약하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인물은 고난을 통해서 강력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고난을 통과한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키우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곳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인가? 바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결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갑질 아니에요, 갑질. 지난번에 어떤 CF를 보니까 막 갑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너희도 발을 씻겨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씻겨 준다는 게 뭐예요? 바로 더러운 것을 씻겨 주는 것 아니겠어요? 더러운 것, 서로의 더러운 것을 씻겨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 용서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서 저거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남의 죄와 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곧 내 죄임을 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심으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의 현상들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모두가 함께 멸망하는, 공멸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남의 죄는 남의 죄고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가 곧 나의 죄요,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내 자신이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죄를 날마다 씻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처럼 정말 남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나의 죄로 통감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 죄를 씻어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면요 기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은 공허함을 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섬기면 정말 한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의 상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인간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섬김은 영적 훈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품이며 복된 성품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권위는 칼이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작은 수건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섬김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섬김, 은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